우리 다 같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처럼 흘러내릴 주님은 아시네 당신 사랑으로 도와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해 땅과 하늘 진동하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조상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지식과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넘길 믿음이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사랑은 타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만 해도 내 맘에 사랑 내가 지식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여러분, 한 사람이 짊어진 이 무거운 짐을 두 사람이 서로 나누어서 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반으로 줄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세 사람, 네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면 그 무거웠던 짐은 3분의 1, 4분의 1로 많이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가진 기쁨을 두 사람이 나누게 되면은 기쁨 2배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 세 사람, 네 사람이 나누어 가지게 된다면은 그 기쁨은 3배로, 4배로 늘어나고 또 더 크게 되어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만 움켜쥐고 있다면 한 사람만 기뻐하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누게 된다면은 세상은 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계절이고 생명이 싹트는 이 아름다운 또 꽃들이 피우는 이런 계절에 우리 신앙도 이제는 기지개를 펴고 우리 삶의 일들도 다시 소생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주를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내용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한 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찾는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부활의 현장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28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서 이 갈릴리에서 뵐 수 있으니 갈릴리로 가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부활의 현장을 보게 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보게 되는 부활 사건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he Great Mission, 위대한 명령,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후 명령의 내용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품고 주님의 명령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고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전해줘야 할까요? 최후의 명령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여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듣고 배운 말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아니한다면 이름만 가진 제자,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것은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라고 하는 것이 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먼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부활의 증인들이 가야 할 곳.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땅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와 대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것을 보면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모든 민족이고 가야 할 곳은 땅 끝까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지명, 다시 말하면 특별한 장소 한 곳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둥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납달리, 이사갈, 아셀,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이 점령을 해서 살았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방의 갈릴리가 고통하던 사람들의 흑암이 물러가고 멸시를 받던 이방인이 복음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한 아기의 출생과 더불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도 했는데 이 사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아기,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이 지역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받던 이 땅이 영화로운 땅으로 되어지게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고기를 잡던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라고 하면서 제자로 삼으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24번의 이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복음을 가르쳤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부활 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운 생선을 함께 드시고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확신시켜 주셨던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바다에서, 산에서, 들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이런 이방인의 땅으로 멸시 천대를 받고 고통받던 이곳에 흑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영화롭게 되고 천대받던 곳이 이제는 사랑을 받는 곳이 되어지게 된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고 한 아기의 출생인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과 10절에 보게 되면은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이 천사가 그는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를 배우려면은 갈릴리로 가라. 내가 전해주는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전해줄 말이 이 말이다 라고 하자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쁨을 나누어 주려고 급히 달려가게 됐는데, 이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무서워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천사가 한 말을 또 그대로 전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갈릴리로 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인이 있는 곳입니다. 멸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천대를 받고 버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흑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고, 그런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 부활의 승리와 영생을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의심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제자들이 실망하고 모든 일에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데,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삶의 용기와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또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명, 제4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도 역시 갈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이 갈릴리, 이스라엘로 우리가 가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갈릴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바로 이방 땅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가라고 하신 갈릴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이 갈릴리를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는 의심을 확신으로 체인지해 주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실망하고 삶의 의욕을 잃고 갈릴리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이들을 찾아와서 다시 힘과 용기를 주셨던 곳인 것입니다. 떠나간 제자들을 또다시 찾아와서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복음 때문에 멸시받던 그런 곳이 영화롭게 되어진 갈릴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복음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이 일을 생각해 보면은 먼 미래를 향한 영적 눈이 우리에게 만약에 열려져 있게 된다면은 갈릴리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이방 땅을 향한 갈릴리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잠시도 지체하거나 게으름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방 땅 갈릴리의 변화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급히 달려갔던
이 여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뒤따라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깨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무엇이 될까요? 깨소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하고 설탕하고 섞게 되면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깨설탕?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깨하고 설탕하고 섞게 되면 깨달음이 된다고 합니다. 깨달음. 웃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감사하고 나만 움켜쥐고 나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복음을 듣는 데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를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느냐?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오늘 또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방 땅 갈릴리로 뜨거운 가슴과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발걸음, 오늘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이방의 땅이요 버림받음의 땅이요 흑암의 땅이요 멸시의 땅이요 서해받은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갈릴리, 주님의 사역의 현장이고 부활의 증거와 확신을 보여주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사명을 잊어버리고 되돌아갔던 사람들에게 제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갈릴리, 이곳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로 가라 하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어디인가,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복음이 없는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다시 달려가고자 하는 새로운 결정과 결심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두 있게 하셔서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우리 성도들의 이 의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나라 복음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의 의욕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이 없고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업 위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육신적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생활의 공고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확신시켜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일 오후 7시 반에는 찬송을 외워 부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시는 찬송을 암송하여 외우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각 가정에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월부터는 가능하다면 주일 예배만이라도 우리가 성전 예배로 회복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백신 접종이나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한데, 이런 준비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행정 규제들이 완화되어서 한국이나 또 타 지역을 출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특별히 건강과 안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장님들은 5월부터 성전 예배가 회복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회원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각 모임의 활동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와 선교 사역자들, 또 노환과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그런 성도들,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방 땅 이방 사람들 고통을 받고 또 소외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복음을 나눠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또 그곳을 향하여 떠나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